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읽을 때 태윤이가 마이크 좀 잡고 여기 성경 여기 있죠? 같이 또박또박 우리 태윤이 목소리를 오늘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윤이 마이크 가까이 잡고 이렇게 가까이 잡고 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우리 강남숙 장로님께서 또박또박하게 약간 좀 빠른 템포로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다 여러분들 다 펴시고 한번 같이 눈으로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페이지는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420페이지. 오늘 이거는 설교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420페이지. 읽어주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잠시만요. 21장 1절 1절부터요? 네. 1절부터 몇 절까지? 22장 5절까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딱 구별되는 날, 딱 갈라지는 날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 통독을 다녀왔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정식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결혼할 때 아이고 우리 김 선생님 시집 가려면은 돈을 모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돈만 생기면 헌금을 다 해버리냐고 그럴 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성경 한 권이면 정말 충분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뭐 돈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가난을 면하게 해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60이 넘고 얼마 전에 저와 같이 고백하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과 저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이 성경책만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분은 이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이분은 성경을 1000번을 넘게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성경 박사가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정식으로 다녀왔는데요. 저는 느꼈어요. 나는 말만 했던 사람이고 이분은 진짜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인생을 사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그분의 자녀들은 기본으로 500번을 다 읽었어요.
그들의 자녀들은 서울대학교 최고의 자리에서 뭐 있고 또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의 그 자녀들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정말로 잘 살으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이 또 들었어요. 하나님, 이거는 누구나 어린아이 우리 태연이도 다 애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도대체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성경 구절인데 라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 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을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왜 다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요. 예수도 안 믿던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하늘나라 갔겠지. 하늘나라 좋은 곳에 가서 쉬세요. 이래. 그 하늘나라가 어딥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이 땅에 도래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이 목적이 뭐냐면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를 보고 천국을 알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여러분 천국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막연하게 이 땅에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의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세요. 여기 21장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진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뭐라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 내려올 텐데 우리 저기 보이는 저 산도 없어지고 지금 우리 보이는 바다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22장 1절 5절까지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막연하게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보아야 될 것이 기도 생활 원리예요. 기도 생활 원리다 이러면은 가장 처음에 누가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겠죠. 누가 기도했을까요? 첫사람 아담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담. 하나님이 이 아담을 맨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아담은 우리처럼 지금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담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바로바로 조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바로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확 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또 먼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막연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막연한 대상에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믿음으로 내가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기도 응답을 더 많이 받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세상,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처럼 그 천국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천국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역사라고 하는 그 흐름을 통해서 통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권자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오늘도 역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기도생활 원리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단어 3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동사의 3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단어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라고요?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요 3 단어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하는 방법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한다는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묻다, 구하다, 요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묻고 요청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바로 아이테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요청하는데 무엇으로 요청해야 되냐면 우리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언어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요,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이 언어를 우리가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고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 첫 번째 아이테오, 묻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요, 이 마음을 간절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간절하게 갖고요, 우리의 목소리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리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방법 첫 번째, 우리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꼭 소리내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방법이에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오늘 처음으로 내가 기도 어떻게 하지?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아이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을 묻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요청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입술의 말로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과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 찾는 거예요. 이 찾는 것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발견하기 위해서 찾고 갈망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건 먼저 나의 소리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몸을 영광 돌려드리는 거 먼저.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몸이 아버지께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발견하기 위해서 찾고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눈으로 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는데 세상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기도 응답을 막 찾고 그럴까요? 여러분 눈을 감고 주여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저는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깊은 터널이 확 열리는 거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그럼 그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네, 그러면 그냥 어떤 때는 막 아름다운 꽃이 있는 그런 배경이 쫙 펼쳐지면서 이 기도를 누군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바로 제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걸 설명해 주고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간절하게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발견하기 위해서 찾고 갈망한다라는 것. 제테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찾고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코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냐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크게 큰 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서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로 집중할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오늘 여기 말해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을 그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우리는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음성을 좀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라고 간절히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제테오가.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리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방법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하고 찾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문을 두드려라 라고 했잖아요. 문을 두드려라 라고 하는 말은 크로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이렇게 톡톡 두들기는 거예요. 톡톡 두들기는데 무엇으로 두드릴까요? 마음으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적극적으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두드려서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기도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눈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100%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기도를 100%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는 온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꼭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눈을 가지고 찾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보좌를 마음으로 두들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게 기도했나 봐요. 이미 소경 바디메오는 이 기도의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자기가 지금 눈을 떠야 된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죠. 자기에게 이것이 정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나간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소리 높여서 불렀습니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바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띄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간절히 이 사람은 놓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뒤를 돌아다보고 그에게 다가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7절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능히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또 봐야 되겠죠?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세 단어의 동사로 우리는 기도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우리의 몸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찾아낼 것이요
또 구하는 자들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시고 또 찾게 해주시고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리로,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늘 보좌의 문을 간절히 두드렸더니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정확하게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8절에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 주는 거예요.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서 7절과 8절에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린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하다와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구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 구한 대로. 네, 하나님께서 구한 대로 또 그 하나님께 구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대로 응답되어진다라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기도해야 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늘나라에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는 그 기도로 이 땅으로 끌어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풍성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여기 뭐라고 되냐, 9절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9절 10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알아듣기 쉽도록 오늘 이렇게 비유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는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요, 돌을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달라 하는 아들한테 뱀 주는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 악한 자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악하다고 그렇게 말은 할지라도 그 악한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천국이 정말로 줄 곳이 없는 곳인가? 여러분, 천국 21장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없는 것이 없잖아요. 완벽한 곳이에요. 그런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는 풍성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여기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하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할 때 소리 지르면서 시끄럽게 기도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럴까? 아우 왜 저렇게 소리를 칠까? 귀 아프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금요일날 밤에 교회 오면은요 눈치 보지 말고 그 시간 내가 오늘 이 한 시간이 지나가면 내 인생이 끝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모든 분들이 나오시는 줄로 압니다. 나왔다면 그 시간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말고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을 천국에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을 오늘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요 한 나라의 국민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특권과 의무. 특권과 의무. 그것이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봐도 돈이 많은 부자들은요 나라에 뭘 많이 내요? 세금을 많이 내요. 세금을 많이 내는 것만큼 이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도 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 그죠?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 행하지만은 또 그 특권을 누리는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각양각색의 우리는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내지만은 또한 우리 다른 것들은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의무와 특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의 의무를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권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무와 특권은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건강한 국민이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최고의 선진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아직 우리는 천국에 못 갔어요. 아직 천국에 못 갔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에 있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네, 저는요 정말로 중보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몇 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제가 한번 관찰해 보니까 정말 이분들 뒤가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도하는 사명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늘의 방식으로 다 이분들이 풀어내는 거예요. 하여튼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늘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선진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최고의 선진국 나라의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아직 우리는 가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시민, 이 천국 시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그 놀라운 그 맛을 우리도 하여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고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최고의 선진국 이 주권자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바로바로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된 사람이 살으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래 나도 정말로 기도하여서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열정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히 그렇게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가 없겠죠. 기도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냥 우리가 내가 착하니까 남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7절에서 11절까지를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을 누리라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말은 봐요. 우리가 율법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모세 생각나죠. 모세. 네.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딱 요약해 놓은 우리의 인생에 사는 뭐라요? 교과서입니다. 아멘.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풍성하게 받고 사는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네가 남을 대접하라.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냥 우리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가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진실로 결과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바로 뭐냐면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것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께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특권인 거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의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뭐라고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무. 이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을 요약한 우리에게 주는 이 핵심이자 교과서인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다시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범죄한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로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두드려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찾고 찾아내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인생이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무너진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최고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여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병상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과 가문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지역 위에 예수 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